8월 13일 토요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냄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땅 다시 회복되게 하시되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어수선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혼돈과 갈등을 일으키고 세계 사람들은 여전히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반목이 있습니다. 평등의 기회가 사라지고 자유의 그 몸이 억압당하고 전쟁과 기근의 소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잘 사는 나라들조차도 영적으로 타락되어 가고 있는 망가져버린 이 땅 하나님 다시 조율해 주시고 주의 창조와 그 창조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존되는 아름다운 일들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축복하시되 섬기는 민족 되게 하시고 힘으로 압제하기보단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해주시고 한반도에도 평화 주시고 어리석고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민족을 평화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됨의 통일을 허락해 주시옵시되 그 통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에 받은 빚을 갚는 그런 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세계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 바라보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교회로 서게 하시되 멀리는 열방을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웃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각 기관들 부서들이 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들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새 신자들이 계속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끊임없이 나타나게 해주시되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우리 선교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교회와 교회 모든 지체들 그리고 선교 지역들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로 인도해 주셔서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관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되 모임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모든 모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며 사명자로 거듭나는 귀한 은총을 주시고 모든 교제 시간들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주께서 인도하시되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런 하루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되 고쳐주시고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 다시금 하나님의 재생의 기회 주시옵시되 이전보다 더 강건한 믿음 주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일의 거룩한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8호로 80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 아침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6장부터 방주와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비를 내렸다. 그래서 그 비를 내린 이야기들이 잠깐 기록되어 있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11장까지는 이게 원역사로 보고 그것을 과학적인 잣대나 무슨 객관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합리적인거나 이런 사고 방식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접근하면은 원래의 뜻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주는 지금 우리가 5,000년 전의 사건을 대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보다 1,000년을 뒤에 태어나는 사람은 역시 그 방주 사건을 또 그 1,000년 후에 6,000년 전의 사건을 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사건으로 계속 이것이 현재화될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5,0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만나고 있지만 4,000년 전에 만난 사람이 있을 거고 3,000년 전에 만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마다 고백과 해석이 달라져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것을 당일의 현재로, 노아처럼 말이죠, 눈앞에 닥친 현실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오늘의 자리에서 이것을 과학적인 잣대나 이게 객관적이냐 합리적이냐, 예를 들어서 방주라고 하면 방주의 모양이 배처럼 생겼겠느냐, 그렇지 않고 무슨 배의 기능을 하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한다든지, 켄터키에 가면 그 방주 모양을 한 그 파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팬데믹 동안 잠깐 문을 닫았다 열었다 그래요. 그래 열은 걸 가지고 누가 또 그 동영상을 찍어서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다 한번 보기는 봤어요. 근데 모양 자체가 배 모양이에요. 그럼 이게 배 모양, 성경이 말하는 게 방주지 배인가?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면서 객관적으로 성경이 말한 대로 다 지었다고 말하는데, 지어놓은 걸 보면 오늘의 지금 배를 연상하면서 지어놓은 것 같다는 또 느낌도 받아요. 거기에 또 각종 또 상술이 들어가죠. 주차료에 해서 한 50불 정도, 1인당 50불 정도를 내고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이 가도 꽤 만만하지 않은 돈들인데, 야, 이건 미국의 자본주의 힘이 크긴 크구나. 이게 기독교 자본이 이 돈은 좀 있구나. 그러면 그런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꼭 그 모양이었는가?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입장은. 이게 과학적이다 아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 성서를 잘못 읽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당일날 자기 사건으로 현재 느꼈던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런 사람 입장에서 먼저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도대체 방주는 뭐였느냐 하는 거예요. 방주는 뭐였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신 땅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땅을 쓸어버린다는 거, 이거 아픔이에요. 자기의 걸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참 좋았다, 진짜 보기 좋다, 너무 기쁘다, 매일매일 감격하셨어요. 자기가 만든 작품을 보고 감탄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완벽하다 말이지,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에이,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설명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섞였다. 그럼 하나님의 딸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딸이 누구냐, 그런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악이 관영했다, 그거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점점 타락하는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창조의 뜻하고 달라진 세상을 본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니다, 다시 창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린 거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는 내 말을 잘 지켰구나, 너는 의인이구나. 근데 너희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고 나머지는 내가 다 쓸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방주로 얘기하면 방주는 배하고 다르죠. 방주를 지을 때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지었다 그래요. 고페르 나무가 뭐냐 몰라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켄터키 거기 방주의 모형을 만든 데는 고페르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 고페르가 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추측이에요. 그냥 물에 잘 뜨고 단단하고 썩지 않는 나무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또 고페르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페르가 오늘의 뭐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는 건 그냥 확실하지 않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고페르라는 나무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게 오늘날 뭐다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주장하는 거, 그런 주장을 말하는 사람도 어리석고 듣는 사람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고페르예요. 중요한 거는 뭘로 지었다가 아니에요. 방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걸 캐치 못하고 재질만 연구하는 건, 그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방주, 그게 뭐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모박스예요. 네모박스. 이 방주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70인역으로 이제 구약이 이제 신약이 이렇게 바뀌면서 70인역으로 바뀔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놓았냐면 크슬론, 테스라고노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슬론이라는 말 자체가 나무라는 거예요. 그냥 나무예요. 그 고페르라고 표현도 안 되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냥 나무예요. 나무인데 테스라, 고메스. 그 테트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테트라, 게임 할 때 여러분 아시죠? 테트라, 러시아 사람이 개발해 갖고, 이게 네모, 꺾인 네모, 반듯한 네모, 뭐 좀 더 정방향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그걸 쭉쭉쭉쭉 띠띠리띠띠띠띠띠 내려오면서 이렇게 탁탁 맞춰 갖고 찍 없어지고, 뭐 맞추면 없어지고, 그 구멍이 생겨서 잘 못 맞추면 이제 지는 거고, 뭐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이나 뭐 헬라 말에서 다 왔으니까 다 똑같은 말인데, 테트라라는 말이 네모나타는 거예요. 사각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크슬론, 테스라, 고메스. 그게 나무로 반듯하게 짰다라는 의미밖에는 없어요. 그게 방주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하고 배가 차이점이 있느냐? 분명히 있죠. 그렇죠? 배는 뭡니까? 배는 동력이 있잖아요.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없다면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젓겠죠. 그것도 동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는 동력이 있는 거죠. 또 하나, 배는 방향키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배 주인이나 선장은 그 키를 잡고 자기 갈 바를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배예요. 그러나 방주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동력이 없어요. 추진체가 없는 거죠. 엔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냥 하나님 네모나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거기 넣어놨죠. 오늘 본문에 보면 동물까지 넣었다 그랬는데, 동물을 7쌍이 있고 2쌍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7은 뭐냐면 정결한 거고 2은 부정한 거라 그랬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성경은 부정하다는 말, 이 표현은 좀 잘못된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해요.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클린한 애니멀을 넣고요, 클린하지 않은 애니멀을 같이 넣은 거예요. 클린 애니멀, 클린과 언클린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경우는 이게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몸을 씻으면 되는 거죠. 근데 동물의 경우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영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부정하게 태어났으면 그냥 부정한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라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unclean이에요. 그냥 깨끗한데 지금 더럽혀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 고넬료 사건 나올 때 베드로가 그 부정한 음식에 대한 꿈을 보잖아요. 그렇죠? 보재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재기에 부정한 동물이 있는데, 그 부정한 동물이 틀렸다, wrong의 의미가 아니고 unclean이에요. unclean. 먹어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부정한 게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직 깨끗하지 않은 동물일 뿐이지 틀린 동물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방주에는 이 부정한 것까지 들어갔다, 뭐 이게
네거티브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깨끗한 동물도 있지만 아직 덜 깨끗한 동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도 교회가 방주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교회 안에도 클린된 사람이 있고 언클린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부정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클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상 밖에도 언클린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구원 못 받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아직 구원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뿐이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방주를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닫으세요. 키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이 방주를 닫아야 되는, 인간 스스로는 비를 피할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야 되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하고 방주는 크기 차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배라도 그 배가 동력이 있고 모터가 있고, 그리고 거기 키가 있으면 조그마한 것도 배일 수 있지만 아무리 큰 것이라도 그것이 동력이 없고 키가 없으면 그거는 방주일 뿐이에요. 크다고 배는 아닌 거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거기 모세의 방주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 테바트 고메라고 말하는데요. 테바트라는 게 테바예요. 그 테바가 방주거든요. 근데 고메가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테바트 고로. 이 고로가 뭐냐면 파피루스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타고 있던 방주는 파피루스로 만든 네모 박스라는 거예요. 그거일 뿐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이집트의 왕이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근데 죽일 수 없잖아요. 감추고 숨기고 길렀는데 애 소리가 너무 커요. 아주 이게 대단히 파워가 좋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가 그냥 막 울어대니까 감출 수가 없어서 강으로 나가서 방주로, 파피루스로 상자를 만들어서 띄웠다는 거예요. 띄웠는데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치만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정말 조금도 틀림이 없이 그때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 앞에 딱 섰단 말이죠. 이거 은혜 아니에요. 동력이 있습니까? 키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방주를 하나님이 닫으신 것처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세의 이야기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재차 확인하신 거예요. 첫 홍수 때도 그랬지만 모세의 작은 방주, 인생의 작은 방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정확한 제 시간에 하나님이 그걸 운영하셨어요. 이 노아의 방주도 똑같아요. 7일 후에 잠긴다 그랬잖아요. 7일 후에 잠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하루가 아니고요, 이틀이 아니고요, 150일까지 갔단 말이죠. 150일 동안 하나님이 방주를 운행하게 하셔서 마른 땅을 보게 하셨잖아요. 아라랏산 가면 거기도 그게 옛날에 이란과 또 그 아르메니안 그 국경지대 그 높은 산 1130m 되는 5130m 되는 그 산에 그랬다. 지금도 그 관광지로 돼 있대요. 거기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별로 그 은혜는 잘 안 된대요. 박물관을 보고서는 조금 감동은 됐는데 거기에 억지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파여 있는 이런 바위 보면서 여기가 그 방주가 내렸던 다치죠. 돛이 아니고 다치죠. 그죠? 다치 거기다 큰 돌 자국이다. 막 억지 부리는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그러고 그렇다는데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움직였다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방주를 인도하셨다고요.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방주요? 그건 창도 없잖아요. 그 켄터키에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가끔 문을 열어가지고 가끔 문을 이렇게 뒤에 위에 창 같은 걸 이제 만들어, 창은 없는데 그걸 이 나무 막대로 쭉 열어놓으면 빛이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었다 뭐 그러는데, 150일 하나님이 그 홍수를 내렸는데 40일 홍수, 그 40일 홍수 동안 뭐 빛이 어디 들어와요? 열면 물만 들어오지. 그냥 없으면 없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있다 없다, 창문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주의 의미만 캐치하면 된다고요. 사실은 방주는 인간이 힘쓰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방주이고, 인간은 그 안에서 참고 기다리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주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하나로 견디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보다 더 좋은 곳을 안에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공간이 방주인 거예요. 이걸 무력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자들 있잖아요. 중풍병자. 그 중에 중풍병자 스토리 가운데 네 친구들이 중풍병자 인도한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못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회가 올 것 같지도 않고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갔죠. 그 지붕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내릴 때에 여러분, 중풍병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힘으로 움직이겠어요? 완전 절대적인 의지죠. 친구들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보면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무력했느냐?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믿음. 예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믿음. 그거 하나로 그저 방주처럼 말이죠. 이끄는 대로, 친구들이 이끄는 대로 올리면 올리는 거고, 뜯으면 뜯는 거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러나 그 친구들에 붙들려 있는 한 그는 소생의 기회가 언젠가는 오는 거예요. 홍수 얘기를 했으니까 홍해 얘기를 한번 하죠. 그때도 보면 홍해 사건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뒤로는 바로의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말이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자, 방주에는 뭐가 없다? 동력이 없다, 키가 없다. 그것을 인생의 사건으로 들어올 때 하나 더 첨가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건으로 들어오면 시간 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렇죠? 사건은 공간과 시간 속에 있어야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여유가 없는 거죠. 당장 죽는 거예요. 동력 없어요. 그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대항할 힘이 있겠어요? 군대예요? 아니잖아요. 군대에 병거를 몰고 오고 무기를 갖고 쳐들어오는 자들을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방향 몰라요. 방향 어디예요? 앞에는 막혀 있고요, 뒤로는 갈 수도 없어요. 방향 전혀 없다고요. 다 잃었어요. 게다가 잠시 후면 죽어요.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 하셨어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우성치고 죽겠다고 말이죠.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서 말이죠, 우리 다 죽게 한다고 원성이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잠잠하라 그래서 잠잠하라. 무슨 얘기예요? 방주는 내가 다룬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봐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봐라. 인생의 방주, 이스라엘의 방주는 내가 다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방주 안의 인생인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뭐냐면 이미 우리는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방주 안에 벼룩이에요. 그 방주 안에서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꾀를 내고 방향을 찾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고 요동하는 현실이 있어도 그러나 입에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물이 안 들어오게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걸 믿음으로 견디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 방주 공동체에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죠. 우리 의지로 살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꾀를 내서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길인데 우리는 우리 길을 찾아요. 그리고 그 길을 찾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뿌듯해하고 좋아하고요, 내 힘으로 이룬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한다니까요. 뛰어봐야 방주 안에 벼룩이라니까요. 방주 안에서는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허무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손 놓고 있는 기다림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 방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위기를 피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방주의 의미를 다시 캐치했으면 해요. 방주가 40일 견뎌냈다, 150일 동안 떠 있었다,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페르로 만들었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기가 얼마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방주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방주다라는 거죠. 남의 이야기로 하지 않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5천 전의 사건으로 남의 이야기, 남의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그냥 단지 머리로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오늘의 실제로 만나고 있는 홍수의 문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맞는 모든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 그것을 피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실 분, 나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현재의 고백이 방주를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는 이유도 있어요.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방주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모두를 인도하시는 그 방주의 키를 잡고 계시고 동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방주의 이야기가 오늘 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인생길 밤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가 찾은 길이 온전한 길이 아님을 고백하고 길 되신 주님만 묵상하며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소망 갖게 해주셔서 방주의 인생 주의 이끌리심을 따라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심이 노아의 방주처럼 인생의 방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의 삶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도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계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